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옛것을 보내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차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소로, 휴대폰 주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녹화된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 있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는 2021년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중류교회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좁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맡겨
2절 3절 하겠습니다. 영도망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동문 93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2장 드리신 후에 우리 구영모 원로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밤낮을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혼동의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을, 사랑보다는 미움을, 용서보다는 저주를, 영의 생각보다는 육의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며 교회적으로 많은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서 자기의 욕망으로 착각하고 거짓과 진실의 두 바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한 채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없는 좌절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간절한 기도를 배웠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깨달았고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히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신실한 이형우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광야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단신과 같이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천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해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예배에 이용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신 상을 받으라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순서지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성무영신 예배를 비록 온라인 녹화 예배로 드리지만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든 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있다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0년 또 결코 돌아오지 않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뒤로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또 오는 2021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또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편지를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는 자신이 육체에 갇힌 것에 안연하지 않고 그걸 거기에서 오히려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니까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함께 기뻐합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쁨으로 충만한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서신은 아마 바울이 순교하기 한 5에서 6년 전, 순교하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적인 아주 촉박함을 놔두고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바울의 나이가 60대 중후반으로 접어든 시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년 동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를 핍박했던 이 바울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이런 열정과 은혜를 붙잡고 30년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요한 도시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을 아름답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이 복음의 꽃이 피었고 문명이 꽃이 피었고 또 서구 문화를 놓고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세계사, 역사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이런 노력이 생각해 본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의 화려한 업적과 치적과 또 놀라운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온 것에 한해서
이제는 좀 쉬고 한 텀 쉬고 좀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수호자로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멈출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일을 사역을 많이 했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일을 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정도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바울과 같은 인생에는 피곤함이 없고 열정이 식어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결코 쉴 수 없고 식어질 수 없고 사그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복음에 대한 열정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그 기쁨이 샘물에서 샘이 막 넘쳐 흐르듯이 우리의 영혼의 샘물에서 내면의 깊숙이 그윽한 곳에서 그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CBS에 보면요, 그 콜링 갓,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란 그 코너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부모님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들어가고 젊은 나이에 취업을 해서 그 증권사 월가스트리에 해서 26살 나이에 부사장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난 명예와 부를 한순간에 얻었다고 합니다. 26살 나이에. 근데 이분이 그렇게 수많은 부와 명예와 그런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었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래서 자기는 중학교에 미국 갈 때부터 알코올리즘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2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시도하고 2번이나 시도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소망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차 안에서 형님하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분이 찾아오셨대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차 안에서 형님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거기서 회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목표 설정을 세상에 대한 부와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목표를 재설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간증하는 것을 며칠 전에 그 간증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었을 때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식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무함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인생의 목표와 설정, 목적을 둔 설정을 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성과 명예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빨리 죽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목표라고 하는 말이 피니스, 영어로 피니시, 끝이다. 마라톤 하다 보면 끝에 라인이 피니시 그렇게 돼 있죠. 피니스라는 이 라틴어의 말은 종말이란 뜻이 있습니다. 종말, 목표란 뜻에 항상 종말이란 뜻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종말입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 영적인 인생의 목표는 끝입니다. 이런 자아인식이 있어야 그 인식이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할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로서의 믿음을 경주하는 사람이 진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목표라야 진짜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서 친히 다 이루시고 친히 피 흘려 몸짓겨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표대, 목표, 설정, 그 끝, 종말을 향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잘 달려오셨습니까? 아쉬움이 많습니까? 부족함이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우리의 인생과 인생의 허물과 약점을 뒤로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간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의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친히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이 잡으려고의 뜻은 놓지 않으려고, 더 붙잡으려고, 더 은혜를 붙잡으려는 사도 바울의 결단과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넘어지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에도 그 예수님께 붙잡힌 바된 그것, 그 은혜, 그 믿음, 그 예수만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붙잡으면 소망이 없죠. 어느 유명한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누구라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외국 사람인데 엄청난 세계 1위 갑부죠.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췌장암이 걸려서 이제 종말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도 명예도 돈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왜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던가. 아마 이분은 그럼에도 가정은 좀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남는 것은 가족들하고 지냈던 사랑했던 추억밖에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다. 그렇게 글귀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 발견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붙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와서 목적, 피니스, 그 종말을 향해서 다 달려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은혜를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2020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지만 많은 아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팻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래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의 은혜예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충만히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데 그 모든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일련의 사태를 다 지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탄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죄와 참소와 마귀의 고소로부터 자신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은혜로 잡힌 바 된 그 은혜를 붙잡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말씀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얽매이기 쉬웠던 무거운 죄와 멍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뚫고 나가는데 전혀 방해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넌 이거 할 수 없어. 네 과거가 이런데 안 돼. 자포자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내려앉게 합니다. 그러할 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그 생각난 것까지도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잡힌 바 된 그것,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겐 뒤에 있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간증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아쉬움과 후회와 한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로운 영적인 힘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그럽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간증이 저는 참 멋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이란 무엇일까요? 부름의 상, 구원의 축복이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축복,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름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상은 딱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영원한 삶,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흥분되고 기대되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구원,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인생들은 100년도 못 되는, 80도 못 되는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데 그 부름의 상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과정의 삶을 살든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전혀 장애물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부름의 상이에요. 시편 2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을 불러주신 이유는 함께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생명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인생은 아담 이후에 한 번도 살았던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살았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고 많은 70억 인류 중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불러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오늘 이 마지막 송구영신 2020년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중육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 친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은혜로 마감을 하지만 오는 새해에도 은혜를 붙잡고 새로이 시작하고 새로이 예수님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도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한 번 더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아멘. 그렇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붙들고 2021년 새해에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르심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인생들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세상에서 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덕을,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단번에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단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죄악된 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옛 생활에 근심이 남아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이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와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이 신앙생활의 괴리는 참 크죠. 사도 바울도 내가 마음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으로만 내가 행하는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자가 있겠느냐 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을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어두움의 세력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초의 빛의 속도가 가는 속도가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참 빠르죠. 그리고 빛은 차등이 없다 그럽니다. 광속 불변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하든지 일본에서 출발하든지 미국에서 출발하든지 빛은 속도가 동일하고 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과학에서도 빛은 증명된 과학이라고 합니다. 빛은 우리는 빛은 성경에서 예수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어두움의 정의를 보면 빛이 부재된 상태가 어둠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두움의 정의가 어둠은 실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부재된 것이라고요? 빛이 부재된 상태. 그러니까 빛이 부재된 상태가 어둠인데 그 어두움, 공허한 마음속에 빛이 오시면 어둠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도 빛은 어둠은 없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2020년을 마감하면서 2021년 새해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인생 앞에 환하게 비추어지면 어둠은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 틈탈 기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 교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끝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빛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지만 내 안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예수님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년에도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셨고 빛 대신 주님으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교제케 하시는 이 말씀은 코이노니아, 교회란 뜻입니다. 교제,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럽니다. 교제한다,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것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도, 창조하신 이유도 그들과 코이노니아, 교제, 친밀감 있게 사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 불러주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때 그 시를 한번 회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웬 은혜요 웬 감사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왜곡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둘째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친밀함의 관계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것하고
정말 친밀하게 지내는 거하고 다르죠. 예. 부부가 그냥 사는 거하고 알콩달콩하면서 정말 친밀감 있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요? 위에서 불러주신 그 이유는 적당한 거리에서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깨어졌던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그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친밀감 있게 관계를 갖자, 이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요, 점점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빛 가운데, 예수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시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중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럽니다. 무엇이요? 교제가,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가 어떠했습니까? 많은 연약함과 후회와 한숨과 한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써 인내의 경주를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름의 상으로 주신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어둠을 물리쳐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 영생의 삶, 구원의 삶, 소망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2021년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고 또 오늘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중육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중육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또 일부 성도님들만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드린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권속들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때 준비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많은 은혜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며 임마누엘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편집하여 한 두세 시간 후에 성도님들 휴대폰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때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개인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 2021년 1월 3일 첫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현장 예배는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는 편집이 끝나는 대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상 제작과 편집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 표어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년도 원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안내석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550장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교통하심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하며 2021년 새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걷기를 작정하는 오늘 이 밤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중육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